제가 기도할 때 우리 예전에 동네마다 뻥튀기 튀시는 분들 돌아다니시잖아요. 뻥이요 하고 뻥 해가지고 불어나는 것처럼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뻥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뻥이 아니라 뻥이요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우리가요 진짜 옆에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물건을 만들어도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기뻐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의 기쁨 낸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저와 성도님이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죠.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늘 고백할 때마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도신경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고백을 하실까? 사도신경이 12가지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 다 알고 고백하고 계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언젠가 설교를 통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 은혜 받게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여름 이 시간에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게 되었습니다. 몇 주간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성도님 모두가 이 시간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좀 잘 이해하시고 또 은혜도 받으셔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믿음이 담겨있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주님, 우리도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시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주기도문처럼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셔서 성경 어느 특정 부분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교회는 주기도문처럼 사도신경을 문서화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용하고 있을까? 그거는 뭐냐면 교회가요 오랜 역사 가운데 성도들을 믿음으로 교육하고 비기독교 신앙, 잘못된 기독교 신앙과 이단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약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역사 가운데 만들어진 거예요. 검증되면서 이 변하지 않는 신앙의 교훈이 만들어진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랜 이 시간 동안 사도신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 이 이름처럼 사도들로부터 시작입니다. 사도들로부터.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부터 처음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그러기를 예수님을 엘리야 선지자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이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내 자신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나의 구원의 문제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는 그 질문에 제자들의 대표가 되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답변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됩니다. 주인. 나는 주님의 종이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자,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이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칭찬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진다면 우리가 이것을요, 우리의 지식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게 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주님을 믿을 수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최초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 사도신경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12제자들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도마라는 제자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자,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주님을 체험하면서 했던 고백이에요. 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했었던 고백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도마가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여러 명, 11명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도마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는 니들 말이 이해되지 않는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부활을 한다고?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저와 성도님도 믿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어떻게 이 많은 성경, 지금은 다 믿지만 어떻게 이 성경의 이야기를, 동화 같은 이야기도 많은데 이 이야기를 다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럴 때는요, 우리가 좀 믿어지지 않을 때는요, 믿는 척 하면 안 돼요. 믿는 척 하면 안 돼요. 믿는 척 하지 마시고 도마처럼 고백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게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믿고 싶습니다. 주님 좀 믿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라도. 이 고백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백을 싫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귀하게 여기셔요. 그리고 그 고백에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믿고 싶다는데, 하나님 알고 싶다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도마의 이야기를요 다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도마를 콕 집어가지고 들으셨다라는 거죠. 네 손가락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시면 믿지 못하게 되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요 고백했던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했던 처음 고백이었어요. 신앙 고백이었어요.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는요 이 고백이면 충분했어요. 사도들이 이 고백이면 충분했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요, 이 고백이면 충분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성도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한 15,000명, 20,000명 되는 사람을 먹이시잖아요. 그 놀라운 기적 이후에 물고기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귀한 표식이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당시에도 물고기 표시는요, 성도들의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였어요. 비밀리에 내가 성도임을 증거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왜 물고기가 신앙 고백이 되느냐? 헬라어로 물고기는 익투스, 이게 읽어보면 익투스라는 말인데, 물고기라는 단어가 익투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5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익투스가.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단어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를 다 집어넣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예수, 크리스토스, 테오스, 우이오스, 소테르라는 단어로 이 예수 믿는 고백으로 이 물고기가 사용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박해 속에서도 이 고백이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임이 증명이 되었어요. 다른 고백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줬죠. 그런데 복잡해져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가지고 이방 지역에 전해지면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 정신만 갖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과 문화를 가진 이방인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더불어 이단들과 그들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교회 안으로 막 들어와요. 복음이 들어가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들을 다 그대로 내려놓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막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막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막 달라져요. 복잡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부정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예수님은 육체를 입지 않고 영적인 상태로 오신 거야. 우리 눈에만 보이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영혼은 거룩한데 육체는 거룩하지 못한 거야. 이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영혼과 육체가 다 거룩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 아버지와 창조주 하나님은 서로 다르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데. 이렇게 되자 교회는요, 엄청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신학적인 논쟁으로, 이단의 사랑으로 교회가 극심한 갈등으로 해서 막 분열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해도 그가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에 따라서 진짜 믿음이 되고 가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영혼만으로만 오신 그리스도라면 잘못된 신앙 고백이잖아요. 성육신하신 이 예수님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런 정말 미묘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런 이단들의 도전, 이런 혼란에 빠지자 교회는 이러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기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작업을 시작하는데, 하나는 신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들 있잖아요.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복음. 이것도 문서화되지 않다 보니까 자꾸 말로만 되다 보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변질되지 않게 해서 문서화로 만들기 위한 신약 성경 작업이 시작됩니다. 변화되지 않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만들어진 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뼈대가 되기 시작한 신앙 고백, 신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건 변할 수 없다. 그 결과 주 150년경에 로마 신경, 이 사도들이 한 신앙 고백을 토대로 로마 신경이 만들어져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주고 초신자를 위한 교리 문답으로 문서화됩니다. 그리고 주 약 400년경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제 문서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문서화된 것이 흔들릴 수가 없죠. 기준이 정해졌으니까. 그리고 동시에 4세기경에 로마 신경을 조금 더 이렇게 수정 보완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과 같은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한 500년 정도가 더 흘러서 한 9세기경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 지금 12개의 신조로 되어 있는 사도신경이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어져요. 이제 문서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단이 건들려고 해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확 정해졌기 때문에. 사도신경은요, 교회가 이단의 도전을 방어하고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백하고 성경을 통해 토대로 만들어진 신조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단을 구분했어요. 이단을 구분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잘 알고 있는 이단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뭐 안상홍 증인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이제 바뀌었지만 거기하고 신천지죠. 특히 신천지는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못하게 해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자신들이 만드는 교리가 완전히 엉망이 됩니다. 가짜라는 게 드러나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해요. 고백하지 못하게 합니다. 신천지 청년 중에 한 명이 교회로 침투해가지고 교회 정보를 다 빼놔가지고 그 기존 교회 성도들을 신천지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거든요. 첩보원처럼 활동을 하거든요. 그 청년이 이제 교회 침투해가지고 성가대로 잠입을 했어요. 그래서 성가대에서 열심히 섬기는데 그 신고를 받습니다.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그 신천지가 누구냐, 그걸 검증해야 되기 위해서 몇 주 동안 성가대를 모니터링 했어요. 근데 한 청년이 사도신경을 첫 주에도, 둘째 주에도, 셋째 주에도, 넷째 주에도 계속 고백하지 않고 침묵하는 거예요. 아, 신천지다. 그래서 잡아낸 거예요. 왜 사도신경을 하면 신천지가 이단인 것을 알 수 있느냐? 보세요. 그들은 이만희를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다가 지금은 구세주라고 그래요. 지금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보세요. 사도신경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하잖아요. 메시아가. 근데 뭐 이만희가 동정녀에게 낳았습니까?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뭐 그런데 이만희가 과거에 살아 빌라도의 고난 받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했는데 이만희가 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요? 장사한 지 4일 만에 살아났다고 했는데 이만희가 부활한 사람인 거 아니잖아요. 이 사도신경만 우리가 잘 알고 있어도 신천지는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도신경은요, 약 천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기독교 역사의 보물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의 고백이에요. 핵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핵심이 담겨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창세기 1장. 제일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리고 신앙의 핵심, 믿음의 핵심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만 잘 알고 있고 그 믿음대로만 살아도 저와 성도님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성도님이 그냥 이 사도신경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조들이 천년의 역사 동안 우리 가운데 만들어주신 신앙의 유산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신앙 고백한다고 하잖아요. 고백. 신앙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믿는 거,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입술로의 고백을 말해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시작으로 마지막에 기록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12개의 신조 고백으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이 12개의 조항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12개의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는 하나하나 알아볼 텐데 먼저 우리가 이것을 알아보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신앙의 고백을 누구 앞에서 하느냐예요. 누구 앞에서 하느냐. 이 신앙의 고백을 누구 앞에서 하느냐.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죠. 그렇죠.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도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했잖아요. 내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성도는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만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도 이 고백을 해야 되느냐? 자,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리를 시인할 것이다. 그렇죠. 저와 성도님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도 분명히 해야 되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히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예요. 다 그렇게 안 믿으니까. 세상은 창조론을 믿지 않고 진화론을 믿죠. 그러나 우린 진화론 앞에서도 당당히 고백.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러나 진화론도 하나의 과학은 아니에요. 그것 진화론도 엄밀히 보면은요, 믿음에 대한 거예요. 신앙에 대한 거예요. 뭘 믿느냐. 그 과학이 아니에요. 진화론도 그냥 이론을 믿는 거예요. 엄밀히 들어가면. 그러나 우리도 그걸 알 필요는 있어요. 거부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지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다는 걸 알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잖아요. 무조건 거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창조론을 믿되 진화론을 알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쳐 주더라도 거부할 필요 없어요. 공부하세요. 그리고 창조론을 토대로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많은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아닙니다. 저는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것을 믿고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고백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라고.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만 했습니까? 골방에 문을 닫고 사람들 안 보는 곳에서 하나님께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어요. 죽음 앞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 로마의 정부에서 박해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박해가 십자가의 죽음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일본 순사들이 고난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일본 순사들 앞에서 당당히 고백하잖아요. 성도들 보는 가운데서 당당히 고백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나와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고백하실래요? 우리 성도들 어떻게 고백하실래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휴가 기간 해수욕장을 저녁에 돌아와야 돼서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눈은 저는 그냥 떠지거든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회는 안 오고 그때 이제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휴가 기간 갖겠다고. 그래가지고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해수욕장을 갔어요. 방문을 했는데 날씨가 정말 더웠어요. 날씨가 너무 더웠고
아이들에게 이제 발만 담그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그런데 이제 해변가에 나와가지고 이제 발을 씻으러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과 청년 한 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나눠주더라고요. 해수욕장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너무 귀찮잖아요. 덥고 그러니까 대부분 짜증나도록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나눠주더라고요. 저에게도 주길래 자 받았어요. 딱 받자마자 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주시더라고. 그럼 보니까 사탕 2개 전도지였습니다. 감사하게 받았죠. 참 저에게는 은혜가 됐어요. 그 성도님들은 전도지를 나누면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당당하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죠. 복음 전함이야말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가장 최고의 멋진 방법이다. 성도님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음 전하세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계획한 것이 있어요. 가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실천할 때, 제가 실천하기 전에는 말 안 하고 실천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복음 전하는 방법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제 설교문에는 이 간증이 없는데 기도에 대한 간증인데 이 간증을 하지 않고 어제 요한 집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했던 간증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요한 집사님 이야기예요. 중학교 3학년 때였다고 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청소년들 수련회 이렇게 단체에서 하는 청소년 수련회에 참석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거기에 참석하는 교사였겠죠. 여집사님이 군산에 있는 아이들 명단을 다 받아와가지고 그 집사님이 군산에 있는 아이들에게 다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그러면서 요한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기도의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도전을 주면서 그때는 기대봉 기도라고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그 태극기 있잖아요. 개항대 앞에서 학교와 선생님과 학우들과 이렇게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을 시작해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그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집사님 말이 쪽팔려가지고 얼마 그래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기대봉 앞에서 혼자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땅밟기 하면서 운동장 하면서 어떤 느낌으로 기도했는지 알겠어요. 저도 그래 본 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돌면서 기도했대요. 근데 그게 며칠 가다가 이래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동생이 이제 중학교 1학년 여동생과 함께 둘이서 이제 처음에는 학생들 안 오는 가장 빠른 시간에 가가지고 둘이서 기대봉 앞에서 기도를 했대요. 학생들과 선생님과 학교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사람들이 봤을까 안 봤을까요? 보죠. 아무리 일찍 가도 보는 친구들 있겠죠. 이게 뭐예요? 저는 이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둘이 시작했던 기도회가 10명이 넘는 친구들로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마다 그 어린 아이들이 중학생 아이들이 학교의 복음화를 위해서 아침마다 모여서 기도했다는 자체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것도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 기도하잖아요. 식사 기도라도 하잖아요. 식사 기도 여러분들 얼마나 하세요? 10초 하세요? 10초도 길어요. 해보면 저도 10초 동안 할 때도 있지만 진짜 한 30초도 깁니다. 식기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도록 정중하게 예수 믿으시구나 이렇게 느낌 갖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가 되었든지 기도가 되었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주님 믿는 사람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러면 사도신경의 고백이 이처럼 중요하냐? 왜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느냐? 왜 중요하죠 이것이? 진짜 중요하니까 우리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누가복음 1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 하면 주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신대요.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신다는 건 뭐예요?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신앙 고백은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이 입술로만 하는 것이. 근데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진심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진심으로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입으로 시인해야 된대요. 입으로 시인해야 된대요. 우리가 어떤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죠? 뭘 믿으실래요? 사도신경의 고백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부터 시작으로 영생을 한다는 걸 우리가 마음으로 진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내가 영원히 사는 걸 믿는다라고.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할 수 있느냐? 마음에 있는 이 믿음을 어떤 사람이 입술로 할 수 있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죠? 성경은 분명 말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성령이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시인할 때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을 진심으로 입술로 고백할 때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구원의 잣대가 되는 겁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것 같죠? 구원받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성도님들, 제 책임은요, 뭐냐면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구원에 대해서 탈락시키지 않는 거예요. 다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저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진짜 이 고백을 믿음으로,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따라서 해놨다고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는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로 진짜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래요. 말씀을 맺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 의미가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기계적으로 고백했을지 모르지만 이 의미가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것을 하나하나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깊이 배우게 될 이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지금 한번 해보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진짜 나의 믿음으로 고백을 하나하나 한번 좀 그냥 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한번 되새기면서 이 고백을 다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책 제일 앞에 펴면 사도신경이 나와 있어요. 사도신경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사도신경 고백 천천히 음미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제일 앞에 이렇게 표지 앞에 나왔습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가 믿음으로 이 신앙의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